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새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어저께 우리 해피법당 정기법회를 하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이란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뭐 예전처럼 뭐 1년에 설날하고 추석하고만 풍요로운 날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아마도 가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가족의 어른들, 조상들에 대한 효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1년에 2번 명절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렇다면 뭐 니까야 안에서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효와 관련한 경을 말하자라고 하면 부모 은증경 이런 대표적인 경이 있습니다만은 다들 아는 대로 부모 은증경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니까야는 효라고 하는 부모님들, 조상님들에 대한 그 섬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 니까야에 나타나는 여러 경들 모아가지고 어저께 제가 설법을 했어요. 저기 김 원장님 나중에 그 링크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명절 전에 여러분 그 효의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우리가 그 독성집의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왔거든요.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깨닫는다, 깨달음을 재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3장의 첫 번째 경입니다. 149쪽이군요. 149쪽.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 직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법륜경인데 보통은 초전법륜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경이다 이렇게 이제 초전법륜 돼 있지만 사실은 경의 원래 이름은 초라는 말은 없이 전법륜, 법륜, 법의 바퀴를 굴린 경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죠. 자, 전법륜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자, 이 첫문단 보면 출가자, 비구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두 끝에 있다. 그럼 여기서 출가자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실천해야 하겠죠. 아무래도 재가자의 신행과 출가자의 신행을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 이 경에서는 그 중에 출가자를 못 박아가지고 출가자가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다. 무엇이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달음으로 매진해야 하는 출가자가 거기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서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두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 가지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 그 다음에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이 두 가지가 공통된 건 뭐냐 하면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라는 거는 두 가지가 공통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면 그거는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아야 돼. 거꾸로 말하면 어떤 걸 실천해야 하느냐? 성스럽고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가끔씩 보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이익이란 얘기를 자꾸 해.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는데 뭐 번역의 문제일지 몰라도 현재 니카야가 이끄는 삶의 과정, 이 과정에서 히타라는 말과 수카라는 말 두 개의 단어를, 이건 뭐 한국의 번역은 공통되게 이익과 행복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익인데, 이 이익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이 두 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이유고 목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개념을 세간적 시각을 가지고 불교 신자가 뭔 이익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그게 나한테 이익되는 삶이야. 이런 이야기죠. 뭐 당장 살아가면서 돈 1,000원을 더 벌었다 이런 이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것, 가장 큰 이익이 그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익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로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목적을 삼고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부처님도 첫 번째 설법에서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성스럽고 이익을 가져오는 실천을 해야 하는데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는 이 두 가지는 실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은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고 성스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고행인 거죠. 자신을 지치게 한다. 이런 실천은 한마디로 괴로워. 실천의 과정이 괴로워. 그 괴롭다라는 것 때문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천은 하지 않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말을 뭐 가장 중요히 하잖아요. 중도 이러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가운데 길.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하나와 하나의 중간.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소유적인 삶과 고행이라는 삶의 두 가지의 중간길. 소유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가운데 길. 어떤 길이 이런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부처님은 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하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요 개념을, 자,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중생들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계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요 3개라는 구성을 경은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요거를 요렇게 나눠가지고 욕계라는 세상은 욕이라고 해서 소유의 삶이다. 소유라는 말로 나타내고요. 그런가 하면 색계무색계라는 이 높은 세상은 유로 해서 존재의 삶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건 내 거요. 요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과 이것이 겹칠 때 이 중간 것은 누구 걸까? 힘센 놈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내 거야, 네 거야 이거 따지느라고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센 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인간을 포함한 이 소유적인 삶이 힘든 게 그 삶 자체가 내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죠. 자, 요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들의 삶이 보면 어쨌든 내 거라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소유가 우리 삶에 이렇게 다양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우리가 좀 더 향상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유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소유를 극복하는 과정이 첫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란 말을 할 때 크게 보면 수행 1번, 소유를 극복하고 이제 더 이상 나하고 너하고 있을 때 네 거, 내 거 이런 소유라는 개념 없이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제각각 오롯한 존재성만으로 관계를 맺어가면 거기에서는 다툼이 없죠. 이렇게 그 수행 1번을 통해 가지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사실 에리 프롬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소유냐 존재냐잖아요. 이거에 읽어보지 않아도 아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서로 네 거 내 거 다투는 삶을 살 거야. 너와 나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서 소유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이런 관계는 행복해.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겠죠. 그런 수행이라는 것의 1번은 바로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런 삶이다. 자, 그러고 나면 사실은 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가 중생의 영역이잖아요. 중생의 영역인데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이 있다라고 할 때 불교에만 있는 삶이 하나 있다. 불교만이 제시하는 삶이 해탈된 삶이다. 해탈된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 상태가 되어도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만 해결하면 존재가 드러났다라는 것으로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삶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 해도, 그래서 너와 나의 다툼은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사실은 내 자신이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되는 수반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다투지는 않아도 내가 늙어야 하고 내가 병들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 자체가 존재 안에 수반된 문제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드러낸 요걸로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바로 존재 안에 내재된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 요런 존재의 내재한 문제까지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거, 태어나지 않을 수 있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 불사가 실현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라는 삶에서도 벗어나면 그게 해탈된 삶이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수행 1번에 의해서 존재로 올라왔다 하면 이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이어져야 되죠. 수행은 크게 보면 이렇게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수행 1번은 소유를 넘어서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기서 삼매를 성취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삼매라는 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딱 집중하는 이런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뭐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소유라는 개념이 다 떨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삼매를 성취했다 하는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은 어떻느냐라고 할 때, 자, 삼매를 성취한 상태니까 뭐 내가 이제 존재의 삶에 올라왔어 이러면은 아이고 힘드니까 삼매는 내려놓고 이래야지는 않겠죠. 성취한 삼매의 토대 위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겠죠.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걸로 고행이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에도 뭐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지만 많은 스승, 많은 종교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는 그 삼매 위에서, 삼매라고 하는 고도의 집중 위에서, 어찌 보면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행들, 삼매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삼매 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고행을 방법으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행이에요. 부처님은, 여러분 우리 부처님 이제 출가해서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보면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출가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서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라는 무색계의 높은 삼매를 성취하고 그랬는데, 이 삼매의 성취가 내가 출가한 이후 태어나지 않을 거요, 죽지 않을 거요, 이런 불사의 실현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공부가 못 된다. 이래가지고 무소유처의 경지를 떠나가지고 두 번째로 우따까라마푸따라는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 중생 세상의 꼭대기죠. 비상비비상처를 삼매로서 성취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높은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하는 이런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못 된다. 이래가지고 가장 높은 수행의 경지를 갔다가도 거기서 버리고 나온다고요. 버리고 나와가지고 경에서 보면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보잘것없는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므로 삼매를 성취해야 돼. 뭐 이제 요런 소유의 삶의 문제 상황을 이제 부처님이 사고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소유를 극복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하는 수행이 뭐냐 하면 고행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다 부처님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았다 할 때에 6년 고행이란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해서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았으니까 6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앞에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고행을 시작하는데 그 고행으로 사실은 부처님이 깨닫는 게 아니야. 그 고행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부처님이 확인을 해요. 부처님은 과거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미래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현재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고행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니련선화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수작다죠. 수작다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해서 그 우유죽을 드시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가잖아요. 사실은 또 이 부처님 보리수 밑에 그러니까 고행을 중단하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요 시간도 사실은 정확하게 혹자는 이게 하루다, 하룻밤 만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6년 고행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마도 가장 긴 시간을 6년 가운데 고행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이 부처님 깨달음 이전의 사람들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부처님도 그 고행의 가장 혹독한 그러니까 고행으로 갈 수 있는 끝까지를 부처님 가본 거죠. 그랬는데 이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나온 거죠. 관공제 우리가 경을 읽을 때도 보면 그 함께하는 5비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5비구라고 해서 유명하죠. 부처님이 고행을 하던 시절에 말 그대로 전무후무하게 가장 혹독한 고행을 하니까 이제 그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던 5사람 이제 무리가 있었는 거야. 이 무리들이 보니까 이야 이 젊은이가 수행하는 거 보니까 고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깨닫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고행이 깨닫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깨달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옆에서 좀 이렇게 잘 좀 도와드리다가 이분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그때 우리한테 깨달음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부처님이 그 고행,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 젊은이가 곧잘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수행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간다. 강물에 가서 목욕하고 여인이 공양하는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더니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갔다. 이제 저자는 깨달음을 포기했다. 이래고는 떠나간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으면 부처님이 그 고행을 중단했을 때 이렇게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던 5비구가 떠나갔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세상에서는 고행이라는 거 말고는 깨달음의 길이 없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부처님 이전에 존재했던 그 실천이라는 개념을 보면 소유적인 삶이 있었죠. 좋은 거 내 거 하는, 즐기는 삶. 이런 소유적인 삶을 삼매를 성취하는 것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는다. 요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은 요 소유를 극복하는 거, 수행 1번에서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로 올라가는 거야. 다 공통된 일이다 라고 봐야겠지만, 요런 상태에서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길을 바꿔서 수행 2번으로 해탈된 상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요 수행 2번, 여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도다. 이렇게 이제 중도란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지만 가운데 길이 중도다. 이렇게 보자면 요런 어찌 보면 두 점을 놓고 그 가운데 길 하면 요거는 평면적인 이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소유적인 삶에서 존재적인 삶으로 일단 욕계 중생에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의 상태로 올라갔어. 평면을 넘어서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입체적이 되었죠. 그 입체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 길의 가운데 길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부처님은 입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깨달았는데 그거를 평면적인 관점에서 요것과 요것의 중간길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바로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깨달은 그것을 중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유적인 삶을 사는 거는 이제 부처님 뭐라 하냐 하면 저열하고 천박하고 엄속해서 그것 때문에 상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유적인 삶으로 그냥 내거 하고 색성향 미촉을 즐기는 요런 삶으로 가서는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고 그거를 1번 수행, 삼매를 성취해서 존재에 올라온 상태에서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운 거요.
요게 이제 우리 뭐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 같은 데서 보면 부처님이 고행을 하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 부처님 고행 과정이 대표적으로 보면 숨을 쉬지 않는 수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식을 하는 수행이 있어요. 숨을 쉬지 않는 수행에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숨을 코로 들어오는 숨을 안 쉬는 거야. 더 나아가가지고 귀로 들어오는 숨까지 막아버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하면 몸이 흔들린다는 거야. 몸이 진정되지 않는 거야. 몸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마음 자체도 잘 진정된 상태에서 본래를 부수고 깨닫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지 않는 고행에서는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소식을 하는 거, 아주 작은 음식을 거의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식을 하는 거와 같은데, 경에서는 아주 안 먹는다라는 표현은 안 해요. 아주 작은 음식,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데, 그 소식을 하면 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몸이 무너지는 거야. 즉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영양이 보충되지 않으니까 몸이 먼저 무너져 죽어버리는 거야. 깨닫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야. 요렇게 숨을 쉬지 않는 수행은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는 조건이고, 소식을 하면 깨닫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는 몸이 무너지는 문제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 그런 고행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해보고,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두 번째 수행 중도, 이 길을 실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경은 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유라는 한 끝,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한 끝, 고행이라고 하는 한 끝, 요 두 끝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면서 그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입체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깨달음의 길, 그 길을 마지막 빠찌빠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도,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을 했죠. 요런 길이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책을 한 장 넘겨볼게요. 책을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이 방금 설명드린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수행 1번으로 극복하는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기 때문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않아. 그런데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중도는 8정도의 실천이야.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 2번에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그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으로 깨닫는데, 요 중도라는 것이 어떤 수행이냐,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몇 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이 중도라고 하는 수행은 즐거움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고행으로 깨닫는다라는 말을 할 때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거는 괴로움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런 행복이라는 거, 깨달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부처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나도 깨닫기 전에는 그랬었어. 사실은 부처님도 괴로움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고행을 끝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괴로움의 방법으로는 몸이 진정되지 않든 몸이 무너져 멈춰 죽든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면 깨달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즐거움의 길이에요.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 즐거운 수행의 길을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괴로움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어서 그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 요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라는 거 여기 적어드렸거든요. 요거 약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 그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요런 표현을 해요. 이런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에 접근하지 않고, 자,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이랬거든요. 요거는 문장의 의미로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지? 중도를 깨달았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실천 방법을 깨달았네? 요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조금 더 보면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중도인데 그 중도라고 하는 실천이 또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쭉 공부하다가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성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 첫 어떤 단계적인 깨달음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았다. 요게 되죠.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 실천 방법으로의 길을 찾은 것을 열애가 깨달은 중도.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서는 좀 잘 봐야 하고요. 자,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소유와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이 중도가 그냥 평면적으로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 게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는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의 길. 이래서 입체적인 관점에서의 중도가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수행 1번 일단 올라가자. 수행 2번 깨닫자. 거기서 고행이란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 그 길, 중도는 8정도의 실천이다. 고행과 정반대되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가 깨달은 중도, 이것이 중도를 깨달았으므로 됐다가 아니라 그것이 중간 단계의 어떤 깨달음이어서 그렇게 길을 찾은 것으로의 깨달음 위에서 그 길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할 때 부처라는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깨달음이 성취된다. 네, 요런 정도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다. 네, 중도라고 하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 중이라고 표현되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라고 하니 팔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중국에서 길도자로 번역한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가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그대로 길이에요. 그리고 빠띠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뭐 길이라고도 의미를 갖지만 막가라는 길과는 좀 차별되게 길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죠? 서울 가는 길은 있어요. 이유는 단순하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우리가 삶의 근거지가 부산이어서 됐든 뭐 어쨌든 서울 가는 길은 있지만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 서울에 있고자 하면 부산 사람은 서울 가는 길을 걸어가야 서울에 닿는다고요. 이 길이라는 의미하고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르죠.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길도 있어야 되지만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 구체적 행위, 실천이라는 거 없이는 못 가거든요. 물론 또 중요한 거는 길과 실천을 말할 때 그래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과 실천 두 가지가 함께 해줘야 서울을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약간 열심히 걷고는 있어. 근데 걷기는 하는데 이 걷기가 서울 가는 이 길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걷기는 걸었지만 그가 닿는 자리가 어디예요? 서울에 도착하지 못해요. 서울 가겠다고 출발은 했을지 몰라도 열심히 걷기는 했다 해도 길이 서울로 이끄는 길이 아니고 저기 서쪽으로 광주로 이끄는 길을 갔다 하면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가 도착하는 자리는 서울이 아니고 광주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목적하는 곳에 닿으려면. 길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걷지 않으면 도착 못해요. 그러면 실천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목적하는 데 못 가요. 그래서 길과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하나의 몸통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죠. 자, 그래서 막가라는 길과 빠띠빠다라는 실천이 있는데 여기에서 길이라는 요 말은 팔정도라고 할 때 아리아, 악탕, 기코, 막고 해가지고 8가지 성스러운 길에서 팔정도에서는 막가를 써요. 그런데 중도라고 말할 때
중도라고 할 때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막가를 쓰지 않고 실천을 쓴다고요. 그래서 중도와 팔정도라는 것이 원어에 의하면 달라. 요게 다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길과 실전이 하나의 몸통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걷지 않아도 못 가고 길이 다르면 아무리 걸어도 내가 목적한 데 못 가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떼어서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문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깨달음으로 이끈다 해놓고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이때는 맞지마 빠띠빠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맨 위에 줄에 맞지마 빠띠빠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중도냐라고 할 때는 정견부터 정정까지를 포함하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다라고 해서 아리오, 앞당, 기꼬, 막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해서 열애가 깨달은 요 길이고 실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열심히 가도 딴 데 가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빠띠빠다와 막가라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 거로 하고요. 이래 되면 이제 불교에서는 뭐니 해도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과 같아서 모든 선법이라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모든 포괄하는 게 사성제잖아요. 사성제.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까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도 원인이 있다. 괴로움도 원인이 있고 행복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할 때 가래 이렇게 나오죠. 고멸도 이러면 부부님 요거 고멸도라고 할 때 이 도는 막가를 쓸까요? 빠띠빠다를 쓸까요? 모르죠.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한원이 안 돼. 그치? 네. 그런데 그래도 뭘까요 이거? 막가가. 그런데 막가가 아니야. 요게 원어가 뭐냐 하면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고멸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천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멸도인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 이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역시 걸어가기는 해도 다른 길을 걸어가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고멸도가 무엇냐라고 할 때는 다시 여기서 팔정도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팔정도는 막하지. 그래서 팔정도라는 길을 직접 걸어가는 그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야. 요래 되고 요건 제가 자주 말했죠.
그 고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고멸을 실현하느냐 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라고 하는 원인, 고멸도는 팔정도라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실천은 직접 고멸로 가는 게 아니라 요리 가는 거죠. 고집,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으로 가가지고 그 원인을 부숴버리는 거야.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가래라는 원인이 부서지면 괴로움의 조건이 부서지니까 괴로움이 생겨날 수 없죠. 그래서 요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있다. 이래야지만 실질적인 그 전개는 고멸이 고집으로 가서 부수고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날 수 없어서 고멸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 안에 가래라는 거. 이 가래가 뭐냐 하면 12영기의 중심에서 이제 붙잡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성제가 그려지는 거.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전법륜경에서 뭐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아서 그 중도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갔다. 그럴 때 그 중도가 뭐냐?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중도라는 말하고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팔정도하고는 어떤 거냐? 길이 있어도 걷지 않으면 못 간다. 열심히 걸어도 다른 길에 접어들면 내 목적지에 못 간다. 요래서 길과 실천은 사실은 한 몸통과 같다. 요런 사실은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되는 시각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당신이 고행하던 시절에 도와주던 5명의 비구들을 찾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최초로 제자로 삼아가지고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과정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요거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사성제와 관련한 이어지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다음 수업 때 여러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시죠? 명절 잘들 지내시고요.